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같이 읽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하셨죠? 최선을 다한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직업에 그렇게 귀천을 두지 않고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80살이 넘은 김맹래 할머니가 계셨어요. 김맹래, 맹자네 뭐 좀 일가 친척 뻘 된 것 같이 이름이 김맹래 할머니.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월남전에를 참전을 했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안타까웠게도 그때는 글씨를 잘 못 쓰는 할머니들이 참 많았어요. 글을 쓸 줄 몰라서 월남전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남편한테 아니 몸은 잘 건강하냐, 거기는 더운데 얼마나 살기가 힘드냐, 안 죽고 잘 살아있냐, 이런 것들을 편지를 쓰려는데 이분이 글씨를 몰라. 지금같이 핸드폰이라도 있으면은 번호라도 단축 번호 1번만 쭉 눌러가지고 살았어? 그러면 됐건디. 이게 안 되니까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지 대신 김을 꼭 석 장씩 넣어가지고 주소는 이제 주머니에 담아갖고 다니면서 우체부 그 직원들한테 여기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거니까 이거를 좀 써서 아니 그 주소만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김을 석 장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루는 할머니 왜 편지지는 안 쓰고 왜 이렇게 김을 꼭 석 장씩 보내냐 그럼 물어봤더니 넉 장 넘게 무게가 너무 많이 나와. 석 장만 하면 기본이었는가 봐. 여러분 해외로 이렇게 봉투 보내면은 무게 달아서 하는데 기본에서 조금 더 넘으면은 돈을 많이 추가를 해요. 내가 석 장 넣으면은 딱 그 기본 무게였어. 그래서 이제 그 석 장을 보내고 그러면은 그림이라도 그린다든가 뭐 글씨를 못 쓰면 할머니 그러면 뭐 사진을 보낸다든가 그러지 왜 꼭 김을 보내냐고 그랬더니 그림은 보면 못 얻고요. 먹는 것이 제일이지. 그래가지고 김은 석 장씩 베트남으로 월남으로 딱 가면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우리 아내가 글씨를 못 쓰니까 이렇게 나한테 먹는 것을 보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마누라한테 김이 오면은 석 장을 꼬박꼬박 씹어 먹으면서 뭘 생각했을 것 같아? 응? 부인 생각을 했지. 응? 말은 안 해도 김을 볼 때마다 아내를 생각하고 김을 볼 때마다 그 아내의
사랑을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아저씨가 김을 먹고서 힘을 냈대. 아, 우리 아내가 살아서 지금도 이렇게 나한테 꼬박꼬박 힘을 보내주는구나. 그러고 그걸 먹고 내가 기어이 살아서 내가 돌아가리. 그러면서 전쟁 속에서 끝까지 잘 살고 견뎠다고 그래요. 8순이 이제 넘었어. 나중에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니까. 8순이 넘었어. 이 할머니가. 8순이 넘었는데, 아, 이제 평생 자기 남편한테 편지도 못 쓰고 그랬으니까 8순이 넘은 할머니가 다 살았지만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아, 나는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내 이름이라도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야. 그래서 8순이 넘어가지고 공부를 했어. 공부를. 그런데 이제 글씨를 쓸 줄 아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불고 안 계시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월남전에서 신직 돌아왔으니까 이제 뭐 편지 쓸 날이 없고 별일 쓸 일이 없고 같이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제 됐겠죠. 그래서 이제 말로 표현하고 이제 그랬겠지만, 다 사람이 이렇게 뭔가 나이가 먹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뭐 아우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듣는 순간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찮다, 멋있다, 할머니가 참 멋지네, 괜찮네, 긍정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내일 죽는 것처럼 살아라. 그 뭐예요? 나는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그러면 어쩌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간디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대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그러니까 오늘을 살 때에 최선을 살 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배울 것이 있으면은 평생 아주 나는 죽지 않고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살 것처럼, 하여간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배우라는 얘기죠.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도 봐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정복하라, 도전하라, 충만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는데 태어났으니까 그냥저냥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최초의 명령이 최초의 명령.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예. 그런데 오늘 본문도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 침노한다는 거는 뭐예요? 쳐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침노하는 자. 천국은 여러분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혹시 아닐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침노란 여러분 완력으로 차지한다는 뜻인데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도 여러분이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 충만하게 하여서 천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오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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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갖고 우리한테 가만히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천국이 딱 이루어졌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뭐가 싸워요? 죄와 싸우잖아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내 안에는 무엇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왜 이렇게 똑똑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문제네.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 만큼 안다. 이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여러분이 아는 만큼 천국을 쟁취하고 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인가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가? 그 전에는 이제 그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 선지자의 시대였어. 그런데 세례 요한에까지가 마지막 선지자인 거야. 예수님부터는 은혜의 시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모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를 은혜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니까 이제 천국은 그 전에는 율법을 행하고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다 준수하고 막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쟁취하고 죄와 싸우면서 쟁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렇게 이제 얻어지지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싸웠을 때에 누가 공격을 할까요?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고 있으면 누가 배가 아프니까 사단이 배가 아파요. 왜요? 자기 백성이 많아져야 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세워가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막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고 넓혀가면서 지경이 넓혀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꼴을 보고 마귀는 배가 아픈 거예요. 저거 왕년에 저거 내 새끼였는데 저거 뺏겠네. 막 땅 뺏기기처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장악해 가지고 자기가 다 쫄병을 만들고 자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를 몹시 싫어하니까 늘 이렇게 해방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였지만 가나안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싸우고 간 거예요? 전쟁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피 흘리며 싸우고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얼마나 이게 강한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정착하려면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돼. 교회 안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이 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탄 마귀한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신이 이렇게 느슨하거나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져 있어. 날이 세워져 있어. 뭔가 항상 긴장된 상태. 항상 내가 마귀하고 지면 안 된다라는 각성된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복음이 씨앗이 땅에 딱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지만은 그 복음이 들어와서 결실하기까지,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결실하기까지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리 현장자매 기도한 것처럼 저는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옛 구습대로 부모로부터 받은 원죄가 우리로 보자마자 보는 순간에 딱 판단하게 돼. 그럼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그러는데 한 번 안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자기와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엄청나게 싸워야 돼. 근데 마귀는 쉴 새 없이 공격을 하죠. 좌절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성령과 교감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만들고 또 늘 잠수하고 이간질하고 또 불신을 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세상 사람들은 너같이 안 살아. 막 이러면서. 자, 20대, 30대 청년들은 그래서 갈등이 아주 심하죠. 좁은 길을 선택한 청년들이 딱 이렇게 걸어가다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리고 내가 세일 모임 하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통화해서 물어보면 정말, 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쁘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물론 되지 않지만 제 나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내가 그때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이들 나이에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는 참 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이 세상 이 교회 밖에 나간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봐보세요. 얼마나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정말 우리 때는요. 허리띠 졸라매고 돈 벌라고 눈 부라리고 막 아주 야간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막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막 기술을 배우려고 눈 막 벌리고 막 기술 배우려고.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도 심지어는 뭐 한 1년간 어디 가서 2년간 근무하다가 딱 휴직해버리고 개운하게 여행 가서 한 달이나 돈 쓰고 탁 놀고 왔고, 그 다음에 또 직장 들어가서 딱 하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때는 무슨 명품 백이 무슨 명품 백이에요.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만들어준 그 무명 천으로다가 엄마가 가방을 만들어줬거든요. 어머니가 솜씨가 있으셔서. 남들은 보자기에다가, 딱 알죠 여러분? 보자기에다 내 기통에다 책 딱 하고 필통 딱 넣어갖고 둘둘둘둘 말아갖고 허리에다 딱 물 막 달려다니면은 뒤에서 연필하고 필통 그 소리가 따그닥따그닥따그닥 막 나면 달랑달랑 달려. 좀 좋다고 뛰고 와서 봐보면은 연필 어쨌어요? 다 부러졌어. 경험자는 알아. 사비 연필. 사비 그래갖고 그 칼로 탁 파갖고 10개 모으면 뭐 지우개 하나 준다 해갖고 문방구도 갖고 가고, 지우개도 없어갖고 하유라 지우개도 없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면은 막 손으로 이렇게 문대. 종이가 그래갖고 얇아가지고 그가 빵꾸 나본다. 그렇게 살면서 참 그렇게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얼마나 그래라도 막 감사하면서 재밌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필요도 없지만 너무 그때하고 비해서 뭐 우리 때는 그랬어라고 뭐 요즘 말로 뭐 라떼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 나라가 빈곤하니까 어쩔 수 없었었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들 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청년들은 너무 이제 물론 거기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로 힘든 사람들은 막 젊은 청년들이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요. 그런데 반면에 또 젊은 친구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자기 뭐 이 여러분 김건희 씨도 봐봐요. 어렸을 때 얼굴이 그 모습 찾아볼 수가 없어.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는가. 박서진이라는 가수도 최소한 지 얼굴이 얼마 들었냐는 게 1억 이상 들였대요. 이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기독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생긴 대로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열심히 더 모시고 섬기고 살아볼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그 사람들은 너는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고 또 그것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그 희열은 주는 이와 받는 이만 알 줄로 믿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기의 은은히 내게 들리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응?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감사와 그 희열은 세상에서 명품백 드는 그 기분하고 다르다 이거죠. 이제 토요일 날 또 우리 청년들 되고 이제 산으로 갈 건데 막 하나님 안수해 주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얼굴이 갈 때는 이렇게 갔는데 내려올 때는 막 해바라기처럼 밝아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기뻐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이 어찌 알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도 봐보면요. 이게 다니엘이 여러분 모든 걸 다 끊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갈 때가 17세 뭐 18세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끌려가 가지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단 말이죠.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길을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1장 9절에 봐보니까 뭘 줬냐? 뭘 준 거예요? 한강장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어. 예. 그리고 17절에 봐보면 또 뭐를 더 주냐? 하나님께서 내적 축복을 주셔버려. 외적으로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영적인 내적인 것은 또 지식, 학문, 재주, 명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버리는 거예요. 구별되게 세상 것을 버려버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시는데 너무 이게 귀한 거예요. 세상의 값으로 따질 수 명품백 한 개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걸 주신 거죠. 세상과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 가슴 속에 있는 천국을 지키겠다고 그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더니 한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함으로써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대인관계의 복을 주셨고, 예. 또 호의와 동정을 베풀었음을 우리가 이제 그 환관장이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서 다니엘에게 남다른 어떤 그런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혹 우리가 이제 인생이 좀 뭔가 꼬인 것 같아. 꼬인 인생처럼 보여. 그래도 하나님은 그 환관장을 통해서 호의와 동정을 베풀도록 하셨어.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꼬인 거잖아요. 또 그 뭐 그쪽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뭐 그냥 안 먹고 싶은데 막 먹으라겠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막 먹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거절을 했더니 오히려 더 나은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은혜와 호의와 동정을 이렇게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 축복이고요. 바르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나니까 두 번째 내적 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더해 주셨는데 꿈과 환상과 이상과 몽조를 알게 되었더라. 거절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온 거예요. 거절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또는 애은의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죠. 바벨론에서 갈대아의 학문을 배웠으나 이방적 그 요소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문화를 가르쳐 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제 그 정치계에다 놔놓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쓰고자 원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사자 굴 속에 들어갈 망정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천국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절대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
증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간 살면서 세상에 속하 있었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 하는 여러분이요, 그렇게 도전하고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는데 지식과 학문 그리고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반대로 살아간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일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바보같이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오로지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는가, 적당히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미련하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피하려고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적당하게 섞여서 희석되어서 회색처럼,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이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어진 옷이, 회색 옷이 누가 입어요 많이? 어, 어? 스씨가 입잖아요. 님이라고 할 필요 없어. 목사도 목사 그러는데 왜 스를 만나 스님 그래? 스 그러면 돼 그냥. 스. 한자라 좀 애매하지. 그럼 꼭 뒤에다 님을 붙여요. 스. 이 스씨도 회색 옷을 입었어. 스씨. 섞여가지고 적당히 섞여가지고. 자, 아무 이렇게 관심 없어 하는, 그 남들이 아무 관심 없어 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픔이 있고 외롭고 고통이 더 심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 지금의 아픔은 여러분에게 더 큰 절망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결단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어두운 밤 같은 상황이었어. 이미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버림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을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었을 때에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어요. 창세기 33장 12절에도 봐보면요, 고통이 찾아와서 기도했던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 형이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약복강 건너서 이제 너를 잡으러 온다, 이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했더니 자기가 평생 참 20년 동안 삼촌 집에 살면서도 자기 고향을 못 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자기는 이겨볼 수가 없으니까, 형하고 하야할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 싸웠더니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에서와 극적인 참 그런 화해를 하면서 서로 형제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을 거절한 청년에게 뜻을 정한 그들에게 그때 당시 바벨론 현 시대에서 정복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러워해요. 부러우죠.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니엘 같은 신랑을 주시고 다니엘 같은 청년이 우리 교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다니엘을 다 부러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내 스스로가 내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아우, 다니엘은 참 좋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특히 우리 청년들, 내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도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전하고 결단하면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침묵의 기간이 있었어요. 뜻을 정하고 세상에 도전했던 그 4명의 청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책을 읽어서 얻어진 지식과 그런 통찰력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좋은 그 교육을 받았다 해서 그 교육으로 인하여서 통찰력이 생긴 게 아니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지혜로 통찰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 197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폭발을 일으켰던 아주 성령의 폭발 운동, 빌리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빌리그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라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자기 친구가 누군가가 만났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막 만나고 오는데 그랬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나 금방 만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신가요? 뭐요? 자신 있어야죠. 예? 저 금방 하나님하고 만나고 오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도전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건가? 라고 깨우뚱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굳게 표적을 딱 세워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간혹은 이게 맞냐? 이럴 때가 있어요. 뭐가 맞지? 내가 이게 맞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사탄은 우리를 흐트러 놓으니까. 내 생각이 이게 옳은지, 내 생각이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항상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복과 또한 모든 지식과 학문을 아는 통찰력, 재주,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임하였는데 이 상과 몽조를 깨닫는 은혜가 더해졌죠. 다른 세 친구에 비해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손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면서 뭔가를 하시려는데 마귀가 공격하는데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손해볼 그런 장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쓴물이 분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셨고,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 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분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억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항상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뭘 하겠어,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으려 그래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이냐, 모세는 120살까지 기력이 새하얘지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모세야 너 다 살았으니 이제
가자. 그때까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솜사탕과 같이 좋아 보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절대로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유혹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론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사탄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여러분 바벨론도 세상이고 사탄도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애굽도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수없는 우리는 공격을 받아.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루 종일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을 공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는, 아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우리 이제 빼앗잖아요. 천국을 공격하고 천국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천국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우리는 마귀로부터 내 마음을 자꾸만 침노를 또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봐봐라,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왔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져 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니까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약 2050년 전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33살 사셨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26년하고 버텨봐요.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205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세대를, 16절 우리 본문에 읽었던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예. 즉 말하면 세상은 이게 춤을 추자가 함께 춤도 안 추고 남들이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뭔가 좀 무디어 있는 심령? 다른 사람이 배고프든가 말든가, 다른 사람이 슬프든가 말든가, 다른 사람이 기쁘든가 말든가, 전혀 관계없이 배고픈 사람 보면 어머, 옛날에는요 먹고 살 것 없었어도요 나눠 먹었어요. 맞죠? 예, 정말 먹을 게 없었어도 남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옆에서 뭐 죽었던가 말았던가 무뎌져가,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여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것이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먹는 거를 탐하는 사람이라. 아니, 같은 동시대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6개월 차이밖에 아니에요. 동시대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은 먹으니까 먹을 것을 좋아하는,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마음속에서 악하니까 세상이 이만큼 악해졌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은 이렇게 악해. 근데 이게 2050년 전 이야기라고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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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하다. 주님은 이 세상을 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늘 마음을 조이시는 거예요. 얘가 넘어지면 어쩌나, 얘가 또
실망하면 어쩌나, 얘가 유혹에 빠지면 어쩌나.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노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또 천국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기도 하고. 아멘. 그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들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후부터는 더 강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음식만 딱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해도 예, 빼앗기지 아니할 만한 견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어요? 늘 이겼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떤 것들과 도전해야 함을 찾아내야 돼. 나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고 나는 무엇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리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를 하셔야 돼. 모든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것부터, 게으름이나 분노나 조급함, 교만, 이기심,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가기를, 나의 연약함. 그래서 결단하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쫓아펴내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셔서 천국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더 지경이 넓혀지셔야 돼.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 게 아니야.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세상에 나가서 막 뒹굴고 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켜내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또 하루를 무탄하게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늘 하루를 무탄하게 보냈구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셔야 돼. 오늘도 내가 내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서 나를 지켰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 잘 지키고 왔다 이러면서 칭찬도 해줘야 돼. 예. 자, 이제는 우리는 침노를 당하지 말고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때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깝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때가 2050년 전이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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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구나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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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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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예.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여도 미동이 없는 이 시대. 옛날에 80년대만 돼도요, 교회 세워놓고요 전도하면 그래도 몰려들었어요. 지금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너무 힘들어. 왜요? 참으로 참으로 안타까우신 시대가 되었어. 그런 세대가 되었어. 그러나 우리 세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머무르지 않은 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여서 지경이 넓혀져 담장 밖으로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노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그래요. 이 시대는 너무 참 안타까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나 믿음을 지켰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감사하면 안 되고요. 더 많이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언제 한 번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놓고 왜 저한테 아무것도 안 맡기십니까? 제가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오랜 전에 교회 세우기 전에 20년 전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켰을 때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 도전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 도전하는 그런 생각, 도전하는 어떤 그런 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전진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을 쟁취하고 침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